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망치는 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꿈을 꿔야 합니다. 이 꿈은 신앙의 절정이고 성령 충만의 절정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의 절정이고 또 사랑의 절정,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가서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또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입니다. 이 둘 사이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 한 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이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는 한 꿈을 꾸는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꾸는 꿈이 얼마나 좋은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만 대셔도 심지어는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우리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더러운 자가 깨끗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끝만 닿아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진데 이 아가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보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아가서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슐람미 여인은 진정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어도 그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자도 그 솔로몬 왕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 말씀이 그냥 슬쩍 보면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영적인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다 가득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아가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미국에 무디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아주 뜨거워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자신도 힘들고 또 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는 역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아파서 부흥회를 못 나왔다고 거기에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방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파서 집에 있느라 그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할머니에게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실 듯 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기를 그거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를 할 테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서 저녁에 공예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셔서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단 한 사람, 참으로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가서의 설교를 듣고 또 이 오늘 아가서의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아주 좋은 것이 같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어려움도 넘기고 급박한 상황도 좀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점점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몇십 년의 여행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그냥 평탄하게 살게 하지를 않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신혼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오면은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이 아가서 말씀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 4장 6절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기운다는 것은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면은 빛이 없어집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빛이 없어지면은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진리가 감추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막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 교회가 주장을 하는 것이나 세상이 주장을 하는 것이나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틀린 것을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세상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때에 주님께서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략산이라고 하였는데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산은 신앙에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서 많은 다른 성도들도 또 교회도 교단도 다 부패를 하였어도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에 부패하지 않아야지 이 모략산으로 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양의 작은 산이라고 하였는데 유양은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왜 유양의 작은 산이라고 하였는가 하면은 산은 보통 생기기를 밑에는 넓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의 주위의 일꾼들이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이 가고 그림자가 저물고 그렇게 신앙이 막 부패하여지고 진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 같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기도회도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그렇게 기도회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런 아주 막 위험의 절정에, 그런 어려움의 절정에 우리가 이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 유양의 작은 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하였습니다. 이 레바논은 유대 나라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산의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월이 되어가지고 막 여름이 돼서 다른 데는 얼음이 다 녹고 질척질척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때에도 그 정상에는 항상 새하얗게 깨끗하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이 만년설이 있는 백사는 세상이 다 부패하여져도 너는 신앙의 이 성결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잘 지켜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레바논 산은 신앙의 성결을 말합니다. 또 그 이후에 아마나라고 하였는데 이 아마나는 견집을 말합니다. 꼭 붙잡는 것, 진리를 꼭 붙잡으라는 것이고 또 스닐은 갑옷,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또 헤르몬은 단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성정과 가치관과 또 모든 내 습관과 또 심지어는 옛날의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끊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이 다가와서 우리가 막 다 죽을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정말 이 사자굴 앞에 정말 표범의 입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고 그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그 모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아가서 말씀처럼 주님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정말 그 한 사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 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 참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